오늘은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아름다운 약속의 땅, 내 앞에 펼쳐진 축복의 선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요.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나로 거리고 연약해도
어떤 어물도 받아주시는 주 앞에 나갑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내 모든 생각도 주께 드리네. 어떤 어물도 받아주시는 주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 보혈이 나를 씻기고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셨네. 나의 소망 나의 노래 되시는 주님 예배합니다.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내 모든 생각도 주께 드리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도 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주시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행복한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해야 하죠. 감사는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냥 매일 누리고 살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까먹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키는 절기가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렇다면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우리 먼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눠볼게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우리 다윗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린 목동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사울왕의 질투로 위협을 받고 도망치며 쫓기는 생활도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왕이 된 후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면서 큰 축복을 해주신 이야기를 나눴죠. 이렇게 다윗은 늘 하나님 뜻을 잘 따르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 다윗 왕이 죄를 지었다고 해요. 과연 다윗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우리 영상을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나 봐요. 죄를 안 지었던 것은 아니야. 아주 큰 죄를 지었지. 네? 다윗이 죄를 지었다고요? 그래,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단다. 암몬, 아람 연합군과 전쟁 중 나는 왕궁 옥상에서 산책 중이었지. 아이 졸려. 전쟁 중인데 산책을? 날씨 좋구만. 그런데 그만 너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말았지. 그는 나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지만 나는 너무 가지고 싶었지. 다른 사람의 아내를요? 그래서 나는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고 아내를 가졌지. 이런 나쁜 왕 같은 이라고! 뭐라고? 블랙핀 차 세워 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단다. 웃음! 그럼 다윗 형도 이제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려지는 거야? 이건 사울의 죄만큼 큰 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죄를 지지 않는다는 건 아니야. 죄 지은 다윗은 사울과 달랐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지.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은 다윗의 간절한 회개 기도에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자, 다윗 왕이 무슨 죄를 지었죠? 전쟁 중에 산책을 하던 중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여인에게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알아보니 그 여인은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라는 여인이었어요. 밧세바는 이미 결혼을 한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둘이 같이 밤을 보내고 밧세바가 다윗의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도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아내나 남편이 있는 사람을 빼앗는 것은 죄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밧세바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자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위험한 앞쪽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다윗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이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까지 어겼어요. 그 후 다윗은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아이도 태어나게 되었어요. 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았을까요? 다윗을 기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후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단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전했어요. 나단은 어떤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했어요. 어떤 성읍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가난한 자에게는 암양 한 마리가 있었지만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다고 해요. 가난한 자는 하나뿐인 암양을 자식처럼 소중하게 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부자가 가진 소와 양으로 손님을 대접해야 했죠. 그런데 부자는 많은 양과 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까워서 손님 대접할 때 쓸 음식으로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암양을 빼앗았어요. 자, 친구들 어떤 생각이 드나요? 부자의 모습이 너무 화가 나죠? 가난한 사람이 너무 불쌍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도대체 그 부자가 누구냐며 그 부자는 죽어야만 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새끼 양을 4배나 갚아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부자가 바로 다윗 왕이십니다. 자, 부자가 다윗 왕이래요. 그럼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암양은 밧세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다윗을 지키시고 왕위에 오르게 하셨어요. 다윗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만약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더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아의 하나뿐인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는 죄를 짓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양을 빼앗은 부자의 행동은 다윗과 같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죄를 깨달은 다윗은 이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댔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 했을까요? 다윗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고백한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회개라고 해요.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했어요. 자신의 죄를 모른 척하거나 어쩔 수 없었다라는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과 결과가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다윗은 죄의 대가로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큰 슬픔과 아픔을 겪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베푸세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둘째 아들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여디디아라고도 불렸는데 여디디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솔로몬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죄는 절대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가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도 죄를 지은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죄를 너무 미워하셔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늘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유혹과 환경 가운데 있어요. 계속 우리 옆에서 사단이 우리가 죄를 짓기를 바라면서 그 순간을 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오늘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사람이라는 칭찬과 축복을 받은 다윗이 죄에 빠진 모습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핑계대거나 피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정직하게 우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키즈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뜻에 조금씩 나아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주세요. 우리 계속해서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키즈 친구들 건강 지켜주셔서 모두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주세요.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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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11월 16일) 슈크퀴즈 광고를 알려드립니다. 11월은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를 주제로 예배드립니다. 11월 말씀송 암송을 한 어린이에게는 오늘 교회 카페 음료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11월 슈크미션은 성경 필사입니다. 오늘까지 제출해주세요. 예배 후 오후 1시에 본당 1층에서 천국창고 세레머니가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주세요. 찬양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매주 주일 예배 전후에 찬양단 연습이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반에 연습이 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주일에 배운 말씀을 읽어보고 한 번씩 써보세요. 이번 주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럼 슈크퀴즈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배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